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5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담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고 부담하리라.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과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막혔던 그 영혼의 목마름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심호흡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시고 정말 오랜만에 또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오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어깨를 좀 펴시고 영혼의 심호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영생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 아무 반응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이라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딱 멈췄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조금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본문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통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여러분 관심 좀 잘 우리가 이쪽 동유럽 쪽은 관심이 좀 없어요. 서유럽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쪽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알지만 동유럽 쪽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여기 우크라이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루마니아 위쪽에 저쪽에 이제 독일 있고요, 그렇죠? 아마 이쪽에 카자흐스탄이 있죠. 아마 그다음에 러시아가 있고. 여러분 밑에가 노란색이죠. 위에는 파란색이고요. 저게 뭘 상징하죠? 국기를 상징합니다. 국기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밑에는요 우크라이나 땅이 다 평지예요, 평지. 여러분 그 지금 전쟁에서도 보면요 탱크 러시아 탱크들이 막 가면 이 논밭을 막 가잖아요. 다 평지입니다. 그래서 밀을 재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노란 밀이 이 국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파란 하늘.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연의 풍광 그대로를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러시아 국기가 있나요? 네, 있나요? 네, 없나 보죠. 네, 이게 지금 그런 색이에요. 밑에는 노랗고 위에는 파란색. 자,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도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키예프라는 도시인데요. 뭐 수도나 이런 도시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 러시아 뭐랄까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화려하면서도 뭔가 조용한 그런 느낌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 그 러시아 그 비슷한 우크라이나 땅인 거죠. 러시아와 같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쁘고 그런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키예프라는 도시가 지금 그 알록달록 노랗고 파랗고 그 도시가 완전히 그 폭격에 의해서 다 사라진 그런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긴장하시죠?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전쟁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같이 지금 나토와 같이 묶여서 가고 있고요. 선과 악이 싸우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 대립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3차 대전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심에 우리가 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한반도의 6.25의 조약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한국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땅이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보지는 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도시 하나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심판을 내립니다. 불로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립니다.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했는지, 비인간적인 행위와 착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땅에서 우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래서 그게 하늘에 들렸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타락한 도시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1980년대 미국 사회를 가르쳐서 뭐라 그랬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타락이 있는 곳이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요, 이 전쟁으로 비하면요, 잽이 안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전 세계 나라가 미국을 다 덤벼도요, 미국이 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센 나라예요. 근데 그 다음이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의 방향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나토의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군사를 막 지원해주고 무기들을 막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가 너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그 안에 있는 그 정치와 군사 쪽에서 너무나만 부패 때문에 이것이 흘러가지 않아서 이런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부패가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돈 때문에,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깨끗하고 괜찮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남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지방에 내려갔다가 전철을 타고 이제 수원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올 일이 있었어요. 늦은 밤에 도착을 해서 수원역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코로나 전이었어요. 저는 밤에 수원역에 처음 나가봤습니다. 거의 12시가 되었는데 이거는 환락의 도시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러시아나 이런 키 큰 여자분이 막 주렁주렁 그 액세서리를 달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오더니 뭐
싸게 해준대요. 뭘 싸게 해줄지 좀 모르겠는데 계속 싸게 해준대요. 싸게 해줄게요. 막 이러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싸게 해준다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자들이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젊은 애들이 막 거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수원이 이런 곳이구나. 그에 반해서 여기 화서역은요 가정이 많잖아. 가정집이잖아. 다 그렇잖아. 여기랑 요 경계선 하나만 넘어도요 이렇게 차이가 많구나. 여러분 궁금하시면 좀 가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 활락가가 지금 다 정리가 돼서 코로나 시간에 통해서 다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그걸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구나. 저 그때 그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언제 심판하셨는가? 자,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을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치고 그 50의인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보시고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마 그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살고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혹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그 성에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45명, 40명, 또 30명, 20명,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해요. 첫 번째는 그 도성이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그죠? 용서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약 학자들은 5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50명을 칩시다, 우리. 50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0.001%예요. 자, 이것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죠.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그곳에 10명이, 믿는 자의 의인 10명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찾지 못했어요. 이것은 도대체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노아의 물심판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쓰면 하나님은 왜 이 심판을 이어나가셨을까?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했던 노아의 물심판이 떠올랐는데요. 이유는 분명해요. 뭐라고요? 구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데요.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흙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도 또 마찬가지 물로 심판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불로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의인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과 믿는 자가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언제 심판이 오냐면요, 우리가 이 땅이, 이 한국 땅, 이 수원 땅이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별 차이가 없을 때,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안 믿는 자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을 그런 혼미한 세상이 오면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간 목사님들이 별로 존중을 못 받아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미국의 목사님들은 이제 시간 상담을 하더라도 돈을 받고 상담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미국 문화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간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도 존경을 많이 못 받는다 그래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이렇대요. 뭐냐면 목사님이 미국에 간 한국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별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다르냐? 그러니까 이 미국에 간 목사님들도 첫 번째가 자녀 교육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목사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잘 키워갖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2세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게 첫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목회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목사인데 일반 성도와 다를 게 없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다른 구별된 민족으로 표본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열방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어떤가를 보여주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당부 마지막 유언을 누구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나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당신은 왜 이런 권면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의 그들을 굳이 진멸할 필요가 있는가, 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 버리지 않고 가지고 취해 살기로 작정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지 가나안 사람들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겠구나, 그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민족 최초로 자기 땅을 가지게 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수고가 정말 많았어, 자랑스러워, 여기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심정에 이스라엘이 이러다가는 누가 누군지 전혀 구분이 안 가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끝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로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애매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원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이,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리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기 보세요.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다수와 소수의 의인 중 누가 더 중요하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더 많이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다수의 악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판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면요, 분명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다 소돔을 멸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타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수원 땅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요, 항상 소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1세대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은 인원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8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롯과 두 딸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3명 구원받았어요. 50만 명 중에 3명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요? 항상 구원받는 숫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이는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리를 다치면 깁스를 하잖아요. 또 팔을 다치면 깁스를,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팔을 다치셨는데 이제 깁스를 하고 나면 깁스를 풀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상 재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 깁스를 했으면 한 달 이상을 천천히 재활을 하면서 다시 이 근육들이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깁스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면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드러내는 목욕되게 하리라. 자, 히브리서 6장에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도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속죄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얘기예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영원히요. 그런데 왜 배교자가 생기고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었지만, 한번 믿었지만은 내가 이 믿음에서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긴장하라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남의 남자가 되어버린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군 시절에 월북을 한 병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왜 월북을 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월북을 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마음대로 내려올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서 이런 몸부림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의인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라도 의인이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의인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떨 때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권사님이신데 믿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든든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런 믿음이 있다면, 저런 믿음 옆에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시지 않으실 텐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을 보면은, 장로님을 보면은 신실한 믿음이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구분이 안 갈 때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때의 물심판이나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때 심판과는 상관없는 완전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첫 번째는 노아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창세기 18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소동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동성 그냥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번 찾아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4장 1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게로서 얻었다 하시면 사랑하는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노아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요? 의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다. 도대체 의로운 사람이 뭘까? 좀 찾아보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것이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9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땅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여기 보면은 의롭다라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대화를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또 창세기 1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걸 비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요, 친밀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 보셨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요, 어떨 때 친구가 금방 사귀어집니까? 나의 비밀스러운 것을 털어놓잖아요. 그럼 금방 친구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7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니? 내가 너한테 비밀 다 말해줄게. 그래서 비밀을 말해주는데요. 어떤 비밀을 말해줍니까?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자녀를 낳을 거야. 그리고 뭐 한 가지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이 두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창세기 오늘 말씀 18절 전반절에 보면 7절 8절에 나옵니다. 세 명의 천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세요. 대접을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서 막 세 명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아주 대접을 합니다. 환대를 해요. 그랬을 때 밥을 잘 먹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요? 사라,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이 두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때 세 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밥을 같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밥은요, 아무랑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친히 오셔서 아브라함과 밥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극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문화 중에서 된장찌개 먹을 때 숟가락 넣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아주 경악하는 게 뭐냐면 찌개에다가 숟가락 같이 넣고 밥 먹는 거 되게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랑 같이 그렇게 밥을 먹어보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 한국의 문화 중에서 이해하지 못할 문화 하나가 된장찌개에다 같이 숟가락 넣고 같이 퍼먹는 거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덜어서 서로 먹기도 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같이 그냥 거기에 뭐 밥알도 빠지고 그죠? 어떨 땐 코도 들어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다시 또 막 저어갖고 사라지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또 퍼먹고 그런 과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정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1인 식탁이 되었고 찌개도 1인분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게 밥 먹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하러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천사 둘이 심판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갑니까? 아브라함은 한 천사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두 천사가 지금 심판하러 가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먼저 가서 내가 롯에게 알려서 롯을 구원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심판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는 가서 심판하러 갔어요. 이건 뭐냐 하면 천사가 지금 가서 심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멈출 수 있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런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율법적인 것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되십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북한 땅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학생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이 질풍노도의 중학생들. 걔네들이 무서워서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요. 예, 이 땅에. 중학생이 되면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 조카들이 중학생들이 이제 있었는데 얘네들은 놀러를 가면요. 그리고 들어가요, 방으로. 진짜. 그리고서 하룻밤을 자고 나와도요. 한마디도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 남자애들이 그래요. 남자애들이 참 그 질풍노도의 시대를 걷는 거죠. 어떨 때는 진짜 한마디 해요. 안녕하세요. 야, 일로 불러갖고 그냥 억지로 야, 말 좀 해봐. 안녕하세요. 또 들어가요. 진짜요. 얘네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거든요. 대학생이 되니까 조금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화가 되십니까? 아내와 같이 사는데 아내와 대화가 되십니까? 내가 언니가 있는데 오빠가 있는데 대화가 되십니까? 친밀하다는 거는요 진정한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이 있을 때 10사람이 있을 때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로움이 뭔가?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식탁 교제하면서 그렇게 친분을 쌓은 거예요.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 친밀함이에요. 날마다 신앙이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뭐 오늘 예배 왔다 그냥 가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을 때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 요즘에 다니엘이 이제 5살이 되어서 그 동네에서 하는 그 어린이집, 가정집 어린이집을 벗어나서 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 며칠 이제 사모가 이혜리 때문에 이렇게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제 요즘에 가끔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요 제가 다니엘이 누구랑 친한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에 데려가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야 니네 선생님이 누구야?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 선생님이 누구신지 또 다니엘이 누구랑 친한지 알게 되었어요. 아, 이 친한 아이 이름이 유연이구나. 그리고 이 아이 어머니가 누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친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의인된 친밀함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런 친밀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애매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롯입니다. 이 사람 참 애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애매하면요,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또 돌아오게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를 살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굴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셨을 때 분명히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라갔다고 합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돈이 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우르라는 동네에서 그 아버지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유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롯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 따라가면 나도 괜찮겠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도대체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 어떻게 지냅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양을 치지 목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막 늘어나니까 이제 너의 갈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롯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기에 좋았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서 보기에 좋으니까 거기를 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그냥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참, 성경에 보면요, 이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요,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 롯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요,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축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롯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과 친구하십시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덩달아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에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롯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친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아니에요.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하게 대화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좀 힘드네요. 하나님, 요즘 제 삶이 이렇게 팍팍한가요? 하나님,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참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주함이 있었어요. 어제도 이제 토요일인데 한 7시 정도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고 11시에 이렇게 와서 같이 붕어빵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제 오후에는 준석이 형제랑 탁구를 좀 제가 준석이 형제가 장애인 탁구에 좀 가입시켜주고 싶기 위해서 탁구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걸 또 하고 이제 집에 가니까 이혜리를 보고 싶어하는 이제 장모님 아이들이 있어서 같이 와고 있고 잠깐 놀아주고 이제 다시 또 교회 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안에 분주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분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밀려가듯이 하루를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좀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 목회보다 자녀 키우는 게 더 힘들다. 우리 집에 있을 사모를 또 생각하니까 사모도 사모 나름대로 참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모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저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이 분주함 때문에 내 안에 불평이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일 주일인데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단순한 심플한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